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너무 황홀하고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기도해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사무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시네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누릴 때까지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상황과 여러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준비되는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정작 제 안에 참 많은 이런 부끄러움과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정작 딱히 더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하면 참 좋은데 이미 교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 순서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했지만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까? 여전히 지혜 없음에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을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 평상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들로 제게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물론 저도 그렇게 붙잡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으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엘리 시선이라기보다는 엘리의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점수를 주십니까? 몇 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을 매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점 이렇게 바로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순전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좋은 점수를 못 매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몇 점일까라는 점수에 대해서 90점, 100점 이렇게 잘 못 넘어가고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는 독특하게도 의미적으로 두 사람의 정확히 등장이 물론 세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 유명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럼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엘가나이긴 하지만 그가 어려서 걸음마를 뗐을 때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그를 엘리 제사장에 있는 이 성전에 맡기고 갔습니다. 그럼 누가 양육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엘리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물론 육신적으로는 엘가나죠. 하지만 그를 누가 키웠느냐, 누가 영향력을 주었느냐, 누가 교육했느냐, 양육했느냐를 물어본다면 엘리이죠. 똑같은 한 사람 엘리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되는 겁니까? 그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된다. 이게 엘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실상이고 현실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짧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새벽이었고 그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와 사무엘이 얼마만큼 가까웠냐면, 왜 제가 부모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냐면, 그 새벽에 엘리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엘리에게 가서 말을 걸 정도로 한 가정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서 자거나 찾아갈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를 엘리가 부르는구나, 제사장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발딱 일어나서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와, 그리고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생각해 봐도 편하게 우리 자녀들은 뭐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와서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언제 타이밍에 얘기해야 뭐가 생기는지 혹은 안 되는지 애들이 알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아버지 같겠다 혹은 할아버지 같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그 소리가 누가 이야기한 것, 누가 부른 거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뭘 구분하고 있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엘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세 번이나 가죠. 아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모의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나 연약해 혼자 이렇게 안위하고 그렇게 변명을 될지 모르지만, 사실 자녀들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디까지가 부모의 음성인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 부모의 뜻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건 애들 책임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제가 이 사실을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참담하면서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교사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구분이 되지 않는구나. 부모의 음성이나 부모가 행동으로 결정으로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는 메시지가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되게 부담이 되면서 혹시나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제 생각에 이렇게 처음에는 먹먹하게 들다가,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무게감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애들한테는, 다음 세대한테는,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의 음성이 구분되지 않아.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말하겠니?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말해줘야겠니? 그게 제게 너무 중요한 선택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의지하여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의 음성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을 입혀서 얘기하기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더더더 되어야 하는 거구나. 더더더 믿음을 써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아이들은 하나님 음성인지 부모 음성인지 구분 못한다. 넌 어떻게 하겠느냐? 애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대요? 왜 그걸 모른대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클 때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이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구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종처럼 여기셔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것도 엄청난 소유와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졌으니까요. 책임져 주시고 소유하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백성 이렇게 소개했어요. 책임과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와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구약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처럼 신약에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시라고. 예수님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관계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이고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를 미력하지만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설명하려고 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이 그냥 되고 나서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니까 아비가 되었고 어미가 되었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그런 부르심이구나. 그런 사명이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구분 못해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말을 하고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구나.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도 저도 우리가 하던 역할이 그렇다고 싶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되면 좋죠. 그걸 일부러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부모도 있지만 안 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나쁜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사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얘들아, 우리 모두에게 얘들아, 애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부모 음성, 엘리 제사장의 음성 구분 못한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니 나중에 애들 책임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명과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붙잡고 마음에 먹먹하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공감이 될 거라고 싶은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못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은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번이나 걸렸습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을 8절 9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엘리는 못 들었어요.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엘리는 못 들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약한 엘리는 하나님 음성 직접 못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무게감도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사실. 눈도 많이 어두워졌고 또 나중 부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패전의 소식을 듣고 아들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굉장히 비대했나 봐요. 비만인가 봐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모로 참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엘리잖아요. 자녀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학생한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사한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교사도 부모도 당연히 그게 더 마땅한 통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여러 다른 성도 집에 이렇게 반응할 때 애들이 이렇게 있고 하면 애들한테 말을 전하고 오는 게 낫습니까? 부모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굳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게 있어서 큰 감사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버벅대고 헤맬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할 때 보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약속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연약한 내가 우리 부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못 듣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도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못 들어도 우리 자녀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들어서 우리 자녀들도 못 듣는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들을 수 있대요. 이건 진짜 큰 은혜이죠.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기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이렇게 다녀보면 당시에는 정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타 강사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그 동네에 꽤 큰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영어 그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래됐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박민국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단과반 등록하려고 그러면 그 대학 단과반 신청하는 날 얼른 가서 줄 서지 않으면 그분 마감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박민국 선생님, 수학 선생님, 우리 나상수 선생님 들으려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도 들어가면 진짜 그 학원에 막 몇 개 터가지고 300명, 500명 듣는 강의실에 막 꽉 차가지고 그것 좀 공부 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유명한 요즘이면 1타 강사죠, 그렇죠? 슈퍼스타급 그런 강사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다들 은퇴하시고 다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다 좋은 대학교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오히려 진짜 못 해봤기 때문에 애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서울대 나오고 좋은 데 나오시는 분들은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공부를 못하지? 왜 이걸 몰라?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반해서 본인이 정말 맨땅 헤딩하듯이 막 좀 머리 박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가고 돌깨듯이 채석장인 마음으로 막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애가 뭘 답답한지를 알아. 야, 네가 진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으나
뜻은 있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 깨워서 기도할 수 없구나. 이런 것처럼 네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없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심정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딱 알맞는. 여러분, 가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못 듣는다고, 설사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듣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명백한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관계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며 대화처럼 서로가 깊어지는 관계인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 자신은 모르더라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관계는 맺어가시면 돼요. 알아가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무슨 시험 보듯이 되고 안 되고 이해되고 영어 공부하듯이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아이건 어른이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고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형편만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랍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도록 그렇게 믿음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반복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가 못 들어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허락해 주십시오. 다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지금 비록 그래도, 하나님, 저는 비록 대학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 형편으로 해서 결혼해서 만나고 이제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와 주의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형제교회에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시게 되셔서 설교를 섬기러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치바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2주 동안 섬기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2달 이렇게 보통 가시는데, 한 달 정도의 목사님 2분 정도가 가서 이제 주일 설교들을 이제 섬겨서 하게 되는데, 귀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안식을 가기 전에 몇 번째 주일에 혹은 몇 번째 주에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 본인이 자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일본에 갔는데 뭐 제가 거기 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갔는데 뭐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 설교가 있으니까 멀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던 집사님들 만나 뵙고 이런 정도인데, 그날은 그분이 이제 식사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다른 분 한 분이랑 같이, 저랑 둘만 먹을 순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공무로 갔다고 하지만. 그래서 2분 이제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접대해 주셨어요. 아주 맛있는 식사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식사를 이렇게 접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턱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본인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쇼타라고. 본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인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가 이제 자는데 많이 이제 바깥에서 날아다니고 있나 봐요.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럴 때만 집에 오고 막 그러고, 학교도 잘 안 다니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 간 지 좀 됐고, 나이는 어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제 이분이 근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애가 이제 돈 타러
이제 치과 간다고 돈을 타는데 치과 가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치과를 가겠다고 매주마다 돈을 조금씩 받아가는데 엄마의 촉이 있잖아요. 촉. 딱 느낌이. 자녀를 딱 봤을 때 요 녀석에게 딱 촉이 있는데 아 동거를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아직 20대도 아닌데 10대인데 이게 동거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엄마의 촉이죠. 그냥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본은 개인적인 게 성향이 심하기 때문에 산다는 집에 덜컥 찾아갔다가는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로 자꾸 이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중삼중으로 이게 질문해 보니까 촉이 동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의 또 이렇게 좀 되게 바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아들이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관계 어떻게 만난지도 좀 모르고 진짜 걱정이 되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자녀라도 생기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마음속에 엄청 큰 기도 제목이 이제 막 되셔서 식사하는데 식사 이제 한잔 먹고 있는데 여러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덜컥 나누시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이게 목에서 걸려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야 이걸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너무 근데 이분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부모로서 엄마로서의 바람이 목사님 제가 일본에 이렇게 와서 고생도 많이 했고 남편 이렇게 만났는데 나이 많은 남편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집은 뭐 이제 건물주였거든요. 건물도 갖고 일본에서 건물 있으면 좀 대단한 거거든요. 건물도 그것도 도쿄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부족함이 없는데 아들 하나가 믿음으로 한다고 계속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나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동안은 어떻게 하더니 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킵하고 막 이렇게 막 가는 이런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얘기할 때 막 약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생활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이제 막 리얼하게 기도 부탁을 하시니까 진짜 막 와 이거 어떻게 될지 여기서 이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지혜는 집사님 우리 쇼타를 위해서 거의 20년 정도를 그렇게 20년에 가깝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서요. 집사님이 이렇게 일본에 오셔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붙잡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쇼타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쇼타 형제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오히려 더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엄마는 그렇고 아빠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삶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 쇼타 형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엄마는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정말 이분이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불러주지는 않으셔서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엘리트 제사장 갔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스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더라. 하나님 우리가 설사 주님 보시기에 혹 흠있고 좀 못 믿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 기회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 그렇게 깨워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사무엘아, 내가 너로 큰 일을 이루겠고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해서 너 어마어마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정작 내용을 딱 보니까 3번 부르고 네 번째 이제 4번 불렀거든요. 사무엘을. 3번째는 엘리야한테 가고 4번째 때 이제 하나님 반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네 망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자는 애를 깨워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엘리 제사장네 가정이 가문이 그냥 다 깨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걱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게 사무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엘리를 위해서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쓰실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 중요한 어떤 모퉁이 돌과 발판과 경험이 되지만,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작 사무엘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엘리를 위한 거라고 저는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냐? 하나님께서 요 바로 앞장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홈리와 비느하스 이상해. 말해. 아니면 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걸 엘리야한테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셨어요. 근데 엘리가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가만 보니 엘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도 엘리가 안 듣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가만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미 얘기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뭔가 나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기보다 말씀하셨지만 계속 엘리가 말씀 안 듣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사무엘한테 궁금해서 물어봐요. 요 다음에 그게 그 스토리가 이어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더냐? 막 고민하다가 너 말 안 하면 벌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이야기해요, 엘리가.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그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이것은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의 목표, 그게 가장 주요한 프라이머리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엘리를 깨우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싶어요. 2번이나 2장 3장에서 이제 처음에는 천사가,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사무엘은 준비되기도 하지만 정작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기회죠.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이거 깨닫고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분연히. 그런데 엘리가 붙잡지 않았어요. 스스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이런 기회에, 혹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기회더라고요. 못 알아차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기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작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모인 우리, 교사인 우리를 사실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만났냐?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심과 열심을 더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맥시멈으로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덜컥 만지기를 원하시죠. 너는 괜찮냐?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냐? 너는 그 정도면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셔도 엘리가 딱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어하시겠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을 다 멸하신대요. 제사장인데 다 쫓겨나게 된대요. 그걸 천사도 얘기하고 사무엘도 얘기하는데 그냥 이루어지고 말 거라고요? 그 정도가 될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이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영역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처럼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을 히스기야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열왕기 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무슨 정황이 뭐냐면 그가 아팠다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았다고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 조문객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축하 선물을 보내면서 다 온 거예요. 그 중에 바빌로니아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대빵이었고 아수르가 막 다스리고 있었고 바빌로니아는 신생 국가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점령해 버리죠. 근데 그때만 해도 바빌로니아는 신생 국가였고 아시리아가 제패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사절단이 왔어요. 왕께서.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낫다고 또 문고 다 열어서 나 황금 있네, 나 이것도 있네, 너희 이거 있니 없니, 우리 이만큼 있네, 이거 다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거 왜 보여줬냐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거 다 가져가게 하실 거라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다 노예가 되고 종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부분. 다시 1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도 쉽게 나 아니고 우리 자녀 때 일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15년 동안에 아팠다가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 연장되는 동안에 그게 그한테 완전히 혹은 이스라엘의 선한 일로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어마무시한 놈이 태어났어요. 제가 놈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라는 사람으로 그 15년 연장될 때 딱 태어나서 히스기야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딱 돼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의 영조왕처럼 제일 긴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흉악한 일은 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 므낫세 때문에 반드시 내 다윗한테 약속을 했고 내가 그랬지만 내가 므낫세를 보니 절대 돌이킬 수 없다. 내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가 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흉악한 놈이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아들들로 이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조차도 멸망하게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확신과 변화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하면서 성도들의 보이는 확신과 변화는 제게 너무 큰
보람이고 기쁨이면서 오히려 거기 현혹될 때가 되게 많아요. 좌절할 때도 되게 많고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에 사실 저는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고쳐 다잡고 고쳐 다잡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변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오늘 가만히 펼쳐 보세요. 우리는 엘리보다 많이 낫습니까?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좀 더 낫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합니까? 오히려 쪽에 보면 엘리가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진 않으십니까? 낙타들은 자신의 새끼가 죽은 곳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새끼가 죽은 곳을 기억한답니다. 낙타들은. 그래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출발할 때 출발지까지 사막을 통과해서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돌아와야 될 출발지에 낙타를 데리고 와서 너무 끔찍하게도 어미 낙타가 보는 앞에서 새끼 낙타를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어미 낙타가 죽은 그곳에서 새끼 낙타를 묻는답니다. 죽여서. 그리고 여행을 떠난대요. 사막의 길을 굽이굽이 쳐서 주인이 채찍질 하는 대로 끌려가죠. 그리고 마침내 5시간이 걸려서 가고자 했던 도착 지점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당시에 나침반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때는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굳이 채찍질하지 않아도 냅두면 타만 있으면 집만 실어 놓으면 낙타가 자기 새끼 묻어둔 데를 향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 수십일, 그 긴 기간 냄새가 남아있겠습니까? 발자국이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낙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돌아오고 계세요. 그곳에 돌아오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께는 그곳이 예수님의 보혈이 심겨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주되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다른 거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잖아요.
사무엘만 듣는 게 아니라 엘리도 듣고 저와 여러분도 듣고 우리 애들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질까?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묻으셔서 그곳에 친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친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엘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사무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죽 강박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죽 강박한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